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 때 보면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렇게 한 그룹을 이어서 앞에서 그 누구보다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 이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다시 아멘이 작습니다. 이 일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을 여러분 더 격려하시고 세워주셔야 돼요. 어젯밤인가 저희 아들이 아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보니까 우리 유스 아이들이 좀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어딜 가도 우리는 다 여기 치여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청소년 공간도 따로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막 전도해 와요, 친구들을. 근데 이게 가속화될 것 같아요. 막 수많은 이 10대들이 주님의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막 몰려들게 될 거예요. 아멘. 기대가 되신 분들 아멘. 우리 어른들은 이 일을 지원하시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여러분 이게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마음이 그 주님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정말 뭔가 즐거우면 그 일에 막 너무 막 즐거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라이프 아이들은 뭐 자기들끼리 간만에 교제한다고 2시에 모여갖고 보드 게임방 갔다가 또 뭐죠? 그 방탈출 갔다가 또 두께기 떡볶이 갔다가 막 한참 놀고 갔다 막 우리 딸이 막 얼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반짝반짝거리다 또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썩어 있다며. 그럼 이거는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하지 않고 주의 임재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반응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유스 자가디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렇지. 그 텐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잠시 출애굽기 강해를 멈추고 지난 주일부터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교회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 교회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명의 이 장님들이요, 엄청나게 이 코끼리를 저마다 각자가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만진 부분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같은 코끼리를 만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리를 만난 장님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귀를 만진 장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부채와 같다. 코를 만진 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뱀과도 같아. 근데 옆에 있던 조금 나이 지긋한 장님이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벽과 같아. 계속 옆구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만진 거죠. 그리고 각자 자신이 맞다고 다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음은요, 복음은 마치 다면체의 도용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정의하는 저마다의 복음에 여러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여러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넓은 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보고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의하는 세 가지 메인 복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자, 지난주 설교에 다 나눴습니다. 유튜브에서 복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들으십시오. 아멘. 자, 에베소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전에 그의 인생의 신념과 목표는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신념과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어느 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이 복음에 대한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 그가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요, 부활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박해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완전히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다소 그리고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무려 1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을 정립하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게 나의 복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로마서로 보면 1장에 나의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시작했다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나의 복음하고 이렇게 마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여러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나의 복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가 세워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오신 터키에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갑시다. 우리 갑시다. 저분들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자, 그리고 약 5년 뒤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일명 막 옥중서신을 막 적어 내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복음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 치유의 복음, 개혁의 복음, 회복의 복음, 혹은 좀 왜곡되어진 기복주의적인 복음 등등. 그래서 복음의 크고 작은 다양한 면들을 이런 복음들이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음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열려진 거예요. 계시되어진 거예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따라합시다. 총체적인 복음, 창세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특별히 총체적인 복음이란 영어로 the whole gospel이란 단어를 씁니다. 한 면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전체로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원형, 복음의 오리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진히 디파인하신, 정해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 복음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 복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네 가지를 중에 첫 번째를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 나머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네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불러드릴게요. 1, 2, 3, 4.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써요. 번역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 그 눈에 보여지는 복, 어떤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영적인 복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에 심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에 관한 소식을 말하는데 그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복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철저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10대들 축원합니다. 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풀어지냐면, 따라합시다. 자녀됨, 아들됨, 영어로 sonship이라고 해요. 이 sonship이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녀됨은 무엇인가? 제가 요즘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저희 그 중3 아이와 중3 아들과 그 초육 딸과의 토론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뭔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막 공동체에 관해서, 아빠 제 생각은요, 또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맞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한 이 대화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제 마음과 너무나 큰 감사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란 거죠. 성숙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sonship을, 잘 들어요. sonship을, 자녀됨을,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해, 이게 sonship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sonship은 맞는데 이건 sonship의 기초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sonship, 자녀됨의 핵심은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sonship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이쁘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부모님 맨날 이러면, 아이고 이놈은 잘 때가 제일 이쁘다, 그죠? 여러분, 잘 때가 이쁜 거는 아직 아이가 어린 거고, 우리 자녀들이 깨어 있을 때 이쁠지어다.
이게 자녀가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여도 키가 자라고 몸집이 자라고 그래도 목소리도 막 걸걸걸 해줘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엄마의 마음을 막 짚을 만큼도 몰라. 그리고 맨날 청개구리처럼 사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아시죠? 니들 알지? 청개구리 이야기? 엄마가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더 시끄럽게 울어대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엄마가 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돼요?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으러 가면 어디 묻을 것 같아요? 개울가에 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돼서 아들 엄마가 죽으면 꼭 개울가에 묻어주렴.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픈 대목은요, 아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순종해서 엄마를 개울가에 묻었다는 게 아니죠.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에 반드시 풀어줘야 하는 것이 sonship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정들이 새 자녀를 안고 어린 자녀 가서 낳기도 하고, 이거 맨 처음 몇 살 때 갔어요? 3살 때 가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 아들과 씨름하고 거기서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sonship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권세 혹은 권능, 그 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sonship은 유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원리는요, 따라합시다, 전수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또 우리 아다나에서 오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지지난주 오신 박지원 목사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유업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흘러오고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sonship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하늘의 권능과 유업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10대들아, 니들 목사님 앞에 깔아줬는데 계속 아멘 작게 하면 콧물도 없다. 다시 할렐루야. 네, 그렇죠.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특별히 속량의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른 말로 구속받았다, 해방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이나 초대교회 시대 때 노예들이요, 값을 치르고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사건을 말해요. 어디서 해방됩니까? 전에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그 십자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십시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아멘. 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조금 이따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늘의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sonship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좋은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를 넘어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세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무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저기 터키 아다나 땅 위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아버지의 유업이 풀어질지어다. 충만하게 풀어질지어다. 자, 그리고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은 철저히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요. 감격스러운 복이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 관계. 죄송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세 가족분이 갑자기 오셔갖고, 목사님 오늘 설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죄송해요, 요만큼의 감흥도 없어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은혜는요,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안 사라지던 게 사라지는 거. 순종을 못하던 게 막 순종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실제입니다. 아멘. 은혜는 느낌적이고 감정적인 것도 되지만 요거는 은혜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아빠, 와, 오늘 설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의 아들의 칭찬이, 아빠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아들의 칭찬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그 sonship의 관계를, 그 자녀됨의 관계를, 그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은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어디선가 어마어마한 큰 박수 소리가 들려요. 제가 박수 소리가 크잖아요. 이 박수 소리가 그냥 커진 게 아니라 이 박수도 훈련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막 칭찬하는 이 박수를 하도 오래 치다 보니까 박수 소리가 연단됐어요. 커요. 네.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녀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성경이 계시하는 그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자녀의 고백, 신부의 고백, 종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우리의 찬양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옆에 분들은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찬송입니다. 당신의 삶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존재적인 변화. 바로 그것이 창세전 복음, 총체적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거죠. 이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천국이 싫어요. 왜요? 지금도 2시간 예배 드리는 건 미치겠는데, 팔딱 뛰겠는데, 천국 영원토록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원히 예배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예배가 풀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예배 즐거움이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 13절도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자녀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결국에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그냥은 여러분의 존재가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준표, 세컨표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자,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붙들어 주세요? 인을 지쳐서 붙들어 주신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단기적인 목표는요, 내가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대학 가고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약속의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 가치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자격 없는 거예요. 그 자격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은 절대 성령 못 받습니다. 주님, 염치 없지만 제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아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의 정말 갈망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말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그런데 믿는 자들의 열매는요, 우리의 열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관계. 이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 열매 맺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기 위해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을 때에만 주님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지옥에는 안 가고 싶은데 천국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부담스러워서 천국 주변을 계속 얼쩡얼쩡거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이 지금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천국 주변을 얼쩡얼쩡 두리번만 이렇게 막 호시탐탐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요, 주여 주여라고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떻게든 막 들어가고 싶은데 핵심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럼 천국 누가 들어가요? 내 인생의 목표치가, 목표값이 세팅이 디폴트가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가장 큰 갈망이 되는 사람 천국에 100%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멘이십니까? 이걸 하자고. 이거를 여러분 안에 나의 삶의 유일한 갈망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때로 살다가 자꾸 실패해요. 넘어져요. 낙심해요. 근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다. 왜요? 성령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아멘.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천국은 열려지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중에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기지가 한번 켜시고. 자, 중요한 파트니까 이거 지난주 이번 주 같은 내용을 또 한다는 거,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쟤 좀 불쌍해 보인다, 쟤 구원하자, 쟤 선택하자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어떤 개개인이 합쳐진 그냥 무작위적인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완전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너와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한 번도 교회를 가족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일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에게 복음의 비밀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26절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래서 우린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곧 창조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랑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27절에 보면 남자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 근데 그 첫사람, 그 아담 안에서, 그 갈비뼈 안에서 뽕 하고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여자, 첫 사람 여자 하와가 나왔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인데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5장에서 갑자기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남자와 여자 부부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자,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다? 남자와, 그러니까 지금 부부에 대해서 말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계속.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자,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다 갑자기 이 비밀이 크다다 막 이 비밀을 왜 하고 막 선언해 버리는 거죠.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격이 돼야 돼. 이게 간격이.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인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세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나오는 것이 태초 전에 시작된, 창세 전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무 강력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막 에베소 보면 이 비밀 6번이나 이야기하거든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막 사도 바울의 마음이 미치겠는 게 환장하겠는 거. 왜요? 너무 큰 비밀이 그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비밀의 핵심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창세전의 복음의 비밀 안에 교회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비밀 안에 살아있는 교회도 있었다. 우리 아다나 공동체도 있었다. 우리가 이때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시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왜 그래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서로를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지면 주님이 존귀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옆에 분들은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하는 어떤 미혹된 복음, 뒤틀린 복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내가 복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 교회에 누가 있는지, 그 교회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전혀 안 중요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나만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스케줄이 중요하고 내 통장 잔고가 중요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해. 여러분, 이게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가치들이 우리보다 소중해지고요, 교회보다 소중해지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보다 소중해진다면 그가 가진 복음에는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은 안 중요합니다, 집단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새 가족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멘. 지금은 요즘은 좀 우리가 배가 불렀어요. 새 가족 오면 새 가족 왔네 이러고 있는데요, 개척 초반은요 한 10명 이렇게 막 모일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병원사 기억나세요?
사람이 세 가족 한 명 오잖아. 난리가 나. 막 호떡집에 막 불난 것처럼 파파파파파파 목사님 세 가족이 왔대요. 진짜 그 사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배를 드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사람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어. 그게 막 느껴져. 저도 막 자꾸 보고 싶은데 막 설교할 때 왜요? 그 사람의 포션이 큰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인데 변치 않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참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기르는 양을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 교회 비전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깨어진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죠. 모세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는 나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맞아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로 끝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창세전에 시작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복음이다. 자,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를 통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풀어지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크로노스는 라는 어떤 물리적 시간 말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그때가 어떻게 오게 되는가? 교회를 오게 될 것이다. 교회를 통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맞닿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아멘.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맞닿게 된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가장 집중하고 힘써야 될 최고일,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하늘과 땅에 맞닿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최고일,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때 하늘이 열려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정확히 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어떤 한 주는 세 가족이 한 주에 한 명, 두 명 뭐 안 오고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한 주에 세 가족이 70명이 와버렸어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하늘과 이 땅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저기에 뭔가 something happening 일어나고 있다. 내가 저기에 가야 된다. 영적인 어떤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늘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언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창세전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던 사람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배하는 사람 같아도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주님 떠난다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뒤틀린 마음, 상처 마음, 꼬인 마음 이런 마음이 다시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려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데 살짝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주시는 데가 온다는 것입니다. 활짝 열어주시는 데가 온다는 것입니다. 활짝 열려지니까요 하늘과 땅이 그냥 하나로 맞닿아버리고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터키에서 귀한 우리 5분의 우리 대성성 회사님 어디 있어요? 우리 박지원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대성성 교사 중학교 2학년 때 기타 가르쳐였어요. 한 2년 했죠. 한 2년. 그걸로 지금 열방을 누비면서 수많은 예배자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동 땅에 막 예배자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씨앗이 겨자씨가 그 씨앗이 깃들이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수많은 나무들이 깃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작은 씨앗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미래적인 어마어마한 이 나무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 거목들. 할렐루야. 우리 에녹이 은총이 우리 호주에 있을 때 그 소파에 누워서 그렇죠? 깐난하게 베이비 때 이렇게 사진 같이 보면서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어느새 키가 거목이 됐어요. 근데 키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어질지어다. 많은 영혼들이 깃들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생명나무들. 할렐루야. 우리 5분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6명의 자녀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왜 세워야 돼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선교지는요 2종류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선교지. 쿵쩍쿵쩍 뭐 교회도 세우고 뚝뚝뚝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막 사람들도 모으고 뭐 성경학교도 하고 뭐 음악 뭐 이것도 하고 막 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선교지. 뭐 필리핀 뭐 동남아 이런 데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선교지는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선교지. 이분들은 거기 간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문화생활 뭐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근데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주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늘이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사역도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동 땅에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성성에서 보니까 지금 나한테 기타 배울 때 그 중2, 중3짜리 그게 아니야. 저보다 어마어마한 더 영향 있는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10대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다음 세대를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다 예배자들이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희석 집사님 계속 베이스 배우고 있죠? 계속 해야 돼. 네. 우리 이번 학기에 악기 배우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상담하시면 제가 다 루트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준비되십시오. 예배자들로 준비되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며 하늘을 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거기 하늘이 열려져요. 부부싸움을 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들이 속속일 일이 없어요. 왜요? 하늘이 열려졌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일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까지 4가지 나눴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1. 2. 3. 4.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입체적인 복음, 총체적인 복음,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굳게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한 면만 보고 이게 복음이야 하고 이렇게 독선적인 이 믿음으로 살지 말고, 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 우리가 조금 여러분 숨 막힐 수 있어요. 복음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였어?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다면체를 다 보는데 부담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자매 우리 남편 이름이 복음이잖아요. 야, 복음 막 들어도 막 심장이 뛰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계시가 더 풀어질지어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계시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겠습니다.